내가 오늘 마두금의 연주를 난생 처음 들었는데 그 소리를 가슴에 이렇게 울리도록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마두금 연주한 거 맞죠? 말머리 모양의 수금.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몽골의 전통악기인 이 마두금이 동물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영혼의 힘이 있어서 그 연주의 소리가 그냥 음악적 기교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과 그리고 동물들까지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아마 충남 어디쯤 있는 농장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미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주인이 어미에게 아무리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된다고 타일러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거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미 곁을 가는데 어미가 발로 차고 머리로 뜨고 곁에 오질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목장 주인이 어디선가 이 몽골의 마두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 마두금 연주자가 그 목장에 가서 이 마두금을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미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니 태도가 확 바뀌어서 새끼가 와서 어미 젖을 빠는데 가만히 받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미가 뭔가 많이 화가 났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마두금의 연주를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저는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소의 눈망울, 그 커다란 소의 눈망울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며칠 동안 받아주지 않던 그 새끼를 받아주던 그 어미의 그 눈망울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몽골 사람들 아는 분들을 통해서 마두금 연주를 한번 들어봤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제가 마두금 연주를 들어보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아주 이쁘고 귀엽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연습이 좀 덜 된 부분은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9월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한 번쯤 날짜 조정해서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하 공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충단 교회 생일에 와서 다시 한번 멋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이렇게 순서를 통째로 드려서 저게 무슨 말인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보고 들었는데 그때는 해설도 좀 멋지게 이렇게 올리고 또 이게 무슨 악기인데 또 이게 무슨 노래인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불렀는데 그렇게 잘 소통되는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장충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하 공연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박수로 초청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한 번쯤 그냥 이렇게 사이에 제주를 보여주는 거 오늘 맛배기로 했으니까 진짜 멋진 메인 메뉴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러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첫 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머물다가 그 지역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바나바와 함께 의논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가로막고 못 가게 하셨어요. 좋은 일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몰라요. 사람이 막았는지 병이 생겨서 막았는지 날씨 때문에 막혔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막는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유대인 소아시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유럽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익숙한 아시아,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새로운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10절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이런 신화가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막으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고난을 주실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있을 때도 막으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더 크게 일하라는 거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럽의 첫 관문 도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아시아에서는 어디든 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서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을 찾아서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 드디어 온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조용히 어디서 기도할까 하고 강가에 갔는데 그 강가에서 이방인이면서도 세계적인 무역을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몇 명의 여인들과 모여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의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13일 동안 머물렀다 하며 거기서 2층에서 떨어져서 설교 듣다가 바닥에 충돌하여 죽은 유두고를 바울 사도가 끌어안고 살리는 광경을 목격한 기록이 우리라고 나와요. 또 사도행전 20장 17절, 21장 1절 이런 데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만 누군가 들어서 기록한 제9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아마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글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으로 기록하는 의사 누가,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동행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7장은 그냥 선교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관광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상소에서 최종심을 황제 앞에 받기 위해서 바울이 아마도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인데, 아무리 지금까지 같이 갔어도, 여기까지 같이 걸어왔어도 이제 감옥으로 재판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에는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손은 들고 헤어져야 정상인데, 그 험한 겨울 날씨,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감옥 가는 길을 같이 가는 이 사람 중에 누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4장 14절에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인사 전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만 내 곁에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래서 서로의 인격이 다른 두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둘의 운명은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이런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라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요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그대 그리고 나. 그 노래 제목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너와 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거를 다른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그대 그리고 나. 푸른 파도를 헤치고 파도를 가르고 가는 흰돛 담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거닐던 너와 나, 우리가 아니고 그냥 그대 그리고 나. 그래서 혹시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놓고 부른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국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여러 번역 사이트에 보니까 You and I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대부분인데 Dearly You and I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말 그대 그리고 나, 이 말을 남의 나라로는 도저히 정서적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있어서 나를 따라와라 라는, 나를 중심으로 한 us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없고, 너하고 나가 나란히 간다라는 you and I라는 말도 번역할 수 없고, 당신을 더 앞세우고 사랑하면서도 종속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대 그리고 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간다가 아니에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심지어 배 타고 가는 항해도 멀미도, 쇠사슬에 묶인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지막에 이 길을 가다가 죽는 것도 같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좋을 때 같이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있고, 나를 버리고 제 길로 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의료선교부가 오아시스 클리닉에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든, 또 우리 장충단 교회에서 기도와 사랑과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손으로 격려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어떤 후원자라도 끝까지 함께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주면서 우리로서 갈 수 있는, 나의 복수가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선교사 파송식에 가서, 아마도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선교사 파송이었을 것 같아요. 검단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아마 설교 제목 듣고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금 많이 내라 이렇게 설교할 걸로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담임 목사를 보내십시오.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선교지를 보내서 그 돈이면 선교비 더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가 아니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만나고, 그래서 선교사의 심정을 담임 목사가 가슴에 품어야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선교부장님도 보내고 선교에 참여하는 후원자들도 보내고, 그래서 다 같이 보내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보내는 교회. 몇 년에 한 번씩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능력을 평가해서 관계를 단절할 수 없어요. 자식들이 공부 못한다고 호적에서 파낼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채용한 게 아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 약정했으면 은퇴할 때까지, 본인이 사역을 접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후원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했고, 사실 지난 주일에는 저보고 오라는 데가 3군데나 돼 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신길교회에서도 임직식에 저보고 꼭 와달라고 담임 목사님 부탁이 있었고, 사이로는 우리 지방이고, 또 제가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니까 꼭 거길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서산교회에 이번에 훈련을 수료한 12가정과 한 가정 더 보태서 13가정을 다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전부 선교사 파송을 해준다고, 이 정도 되면 해외 선교위원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큰 교회는 부위원장님이 가셔도 되겠는데, 내가 큰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의 초청을 조절해서 안 가면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산교회 초청도 제가 사양하고, 검단 우리 교회 선교사 2가정 파송하는데 담임 목사 부임해서 3년 만에 4번째 선교사 파송식이고, 이번에 2가정, 그런데 5가정을 파송하는데 교회 재정 하나도 없이 개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파송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개인의 가정이 선교사 1가정씩 책임지고 후원한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주고 생색내거나 내가 쓰고 남고 입고 남고 먹고 남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살고 내가 살고 함께 살자. 너와 내가 다른 개체가 아니고 공동 운명체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라는 말과 함께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는 옆에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고난이든 억울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참여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핑계가 생깁니다. 도와주는 일에도,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격려하는 일에도 함께. 게다가 아리스다고가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이름이 음식으로 따지면 제대로 된 정찬, 단품이 아니고 한정식이란 이름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되었어요. 아마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너 인생 살아가면서 건성건성 먹다 남은 찬밥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말고 설렁탕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단품 메뉴 대접하지 말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대접하며 살아라.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동역자 되었을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옥을 가는 길에까지도 끝까지 함께 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분이신 아들, 전부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건성건성 우리에게 몇 마디 말씀 주시고 간 게 아니고 33년의 인생을 주셨고 3년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품고 이방인을 품고 너와 나의 국경과 국적과 혈연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 함께로 품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장승단교회 성도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몽골 성도님들 함께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그래요. 솔롱고의 나라를 찾아온 여러분들이 비온 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런 좋은 추억들, 그리고 장충단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함께.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다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로움도,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힘든 일들도 잘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거기에서 옛날 대륙을 달리던 그 말 달리던 기상으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멋진 나라, 선교의 대국, 선교의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